갈라디아서 3장 27절 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왕이시고 나도 왕이니까 이게 선악으로 나눠진 거지. 땅의 왕은 나, 하늘의 왕은 하나님. 이러니까 왕과 왕왕왕거리 왕왕왕거리, 이게 둘이 왕왕왕거리다가, 이게 왕왕거리다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내 나라는 왕이 패배해버리면, 죽어버리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왕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데도 내 속에 왕이 되신다고.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왕이 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고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러분 속에서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지, 하늘나라 올라갈 때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곳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셔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 죽어도 천국.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게 말씀이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면요, 에스겔 47장 말씀, 에스겔서가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물이 막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를 적셔? 발목을 적셔. 발목을. 아이고, 성경 많이 읽어보셨네. 발목을 적셔. 그 다음에 어디로 적셔? 무릎을 적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적셔? 허리를 적시네. 그 다음에 어디를 적셔? 넘쳐나는 거예요. 어제 바다에 갔더니 바다에서 물이 막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물 밀듯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물이 밀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멀리 있던 이 물이 썰어서 나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썰어서 나갔던 이 물이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표시도 안 나고 싹 들어오기 시작해. 만약에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던 그 자리에서 그냥 놀았다면 다 죽어. 거기 있으면요. 그냥 여기서 놀다가 밀고 들어오니까 또 한참 이쪽 나와서 놀다가, 그 다음에 또 밀고 들어오니까 또 여기서 한참 나와서 거의 뭐 이제 이쪽, 이제 텐트 친 데에다 같이 그쪽 것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엄청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차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예를 들어서 가만히 서 있으면 발목에 물이 싹 차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싹 물이 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허리로 물이 확 거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확 넘치겠더라고. 아하,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전체 어떻게 됐다? 넘쳐나니까 뭐 하게 돼? 헤엄을 치게 됐다. 이게 헤엄을 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물이 바닷가에서 쫙 물 넘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헤엄이 쳐져. 이게 안 된다고. 이게 팍 넘쳐버리면요 안 쳐진다고. 이게 헤엄치는 게 사실 이래야 헤엄치는 거지. 이래야, 응? 이래야 헤엄치는 거죠. 이거는 헤엄도 아니요. 이거는 호우적거리는겨. 이게 말이 헤엄이지 죽는다는 얘기야. 이게 다 넘쳤다는 얘기야, 물이. 여러분, 이래야 이 땅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하늘나라의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헤엄친다. 그러니까 진짜 수영하는 줄 알아. 이렇게 무슨 물안경 쓰고서 막 이렇게 막 수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허우적대는 거야. 다 넘쳐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지. 제가 물을 엄청 무서워하는데, 어릴 때 물을 빠서 죽을 뻔했거든. 무서워. 물이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옛날부터 저는 그랬어요. 옛날부터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바닷가에 가고 강가에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물 조금이라도 허리보다 밑으로 있는 데까지만 딱 가야 돼. 조금만 넘치는 데 가면은 다 나오라 그래. 이쪽으로 다 나오라고. 여기 허리 밑에까지만 놀으라고 그래. 왜냐면 내가 무서워서 그래. 물이 너무 무서우니까. 물은 갑자기 막 쑥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막, 내가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
그 느낌이 어떨 때도 나타나냐면 샤워할 때도 나타나.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이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어떨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살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살쪄서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샤워하다가 갑자기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코를 막고 이러잖아. 그러면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때 죽을 뻔했던 그 생각이 나서 아이들하고 가면 항상 저하고 가면 좀 안전한 게 왜 그러면 물 깊은 데를 절대 안 갑니다. 허리 이하로만 갑니다. 항상. 그래서 조금만 가면 야! 내가 딱 허리 딱 서 있어. 하고 다 밖으로. 그래서 거기서 놀아야 돼. 뭐 애들은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안전한 거야. 그게 안전한 거야. 근데 물 넘치잖아요? 이거 허우적대는 거야. 이거. 그러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죽으니까, 자, 성대에 나온 물이 완전히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이니까, 물이 흘러서 이게 어디까지가? 나무와 강과 바다가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 나무가 살아나, 강이 살아나, 바다가 살아나,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끊이지 않아 회복되고 그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로 치료가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침례를 받아 죽으니까, 선악과의 열매에서 완전히 죽으니까 남은 게 뭐만 남았어? 생명나무 열매만 남았어. 그 잎사귀가 남았어.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소생하게 만들더라 이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에스겔 47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절부터 14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그렇죠? 그럼 마른 뼈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골짜기에. 그렇죠? 그러면 그 골짜기는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예? 바다, 아니면 하늘, 땅, 광야, 어디? 1, 2, 3, 4번으로 찍으면 되겠네. 그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른 뼈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인간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여기서 어떨 때는 자기가 마른 뼈와 같아. 생기가 없는 것 같아. 뭔가 막 좀 마른 것 같아. 뭐가 좀 기도해도 뭘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생기가 없는 거야. 마른 뼈와 같은 거야. 마른 뼈라는 것은 속에 이게 물기가 없는 거예요. 물기 없어. 이게 말씀이 주일날 한번 오면 말씀을 확 듣고서 막 물에 확 젖어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싹 또 말라버려가지고 이게 말씀 없이 사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의 입에, 광야의 그 주둥이에, 물고기 주둥이에, 풀무불 그 안에, 사자굴 속에 광야라는 이 주둥이에 우리가 들어갔다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마른 뼈와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마음,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살 의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 이게 마른 뼈가 있는 광야와 같은 내 심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광야 같은 내 심정에, 거기에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살리시는 걸 보라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기에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분리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겁니까?
왜 말 걸어요? 그랬어요.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잡족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 섞였거든요. 그래서 잡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 가운데 개와 같다, 개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왜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은 왕자와 같은 분이고 나는 거지와 같은 여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가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져 있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성경을 몇 군데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이혼한 사람이나 이혼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가는 거죠. 죄 때문에 여러분 이혼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알으셔야 돼. 그거를 제가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자, 에스겔 37장의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거기 써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 기절을 몇 군데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으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 그랬죠? 이혼 증서를 가져오면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혼이라는 건 뭐라고요? 둘이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것이 두 번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하고 이혼해야 돼. 그죠? 그 누군가가 누구야? 이 땅의 남편이죠? 이 땅의 남편과 이혼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 나라고. 나라는 악한 거하고 이게 이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가 뭐가 나면 선악이 돼야 된다고. 선악. 선과 악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그게 선악과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이혼 증서가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결혼 증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생명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짝을 이루어서 생명나무를 만드는 게 결혼 증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혼은 무조건 이혼이라고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 여러분의 생각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 끼워 맞추는 거야, 성경을. 그거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 이거.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말라기서 2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해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여기 말라기서 2장 14절부터 16절. 자, 거기 14절부터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어디 나온 얘기예요? 이게. 자, 어려서 취한 아내를 네가 헤어져 이혼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건 네 짝이다.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 나온 얘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른 뼈를 살리고 그 다음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이 갈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원래 어떤 거다? 원래 한 짝이라는 거지. 원래 한 짝인데 너희들이 갈랐다는 거야. 너희들이 갈라섰다는 거야. 너희들 이혼했다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제 또 말라기서 2장 14절을 한번 봤으니까 15절을 봐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누구를 태어나게 하려고 선택했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인 교회가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짝을 나누었다, 그 말이야. 자, 계속 봐요.
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이야. 서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거 아동학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애 때리는 거, 그 아동학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족속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지나가면 돌 던졌어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면서 거짓말했다고 이혼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거짓말했다고만, 물론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나쁜 거지. 서로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렇지만 거짓말했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후드로 패서 이혼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맨 술만 먹고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려서 이혼하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자가 앙알앙알대고 계속 남자한테 대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자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진리를 말하라는 거야. 왜? 거짓은 나누는 거니까. 그게 선악과니까. 진리는 생명나무니까. 서로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자,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자, 제가 성경을 구약성경 한번 또 찾아봅니다. 아모스서 9장을 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에 뭘 막으며?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것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되면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을 일으킨다래. 틈을 막을 것이다 그 말이야. 틈이 뭐야? 틈이 이혼했다는 말이에요. 이혼했다. 둘이 갈라졌다 이거야.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날이 오면.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원래 갈라졌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갈라질 집안도 안 갈라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내지 않고 연합을 시켜.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이방인의 세계에 전도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전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또 봅니다. 스가랴 11장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게 뭐라고? 말라기 2장 16절의 이혼이라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꺾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혼시켰다는 거지. 하나님이 둘의 관계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날을 그날이 돼서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 만들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처음에는 뭐가 먼저 왔다? 선악과가 먼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생명나무로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 자, 성경은 그러니까 앞에 뒤에를 다 알고 얘기해야지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 개인 정죄하고 이혼한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뭘. 이해가 되겠어요? 자,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무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 짝인데 그 짝을 갖다 그 두 개다 짝을 써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밑에 쭉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17절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 인도하여 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한다. 이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라기서 2장 16절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짝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 나오는 말이잖아요. 같이 이게 같은 시대라고요. 말라기 쓰던 시대하고 에스겔 쓰던 시대하고 같은 시대라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져서 그렇게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약속할 거야. 내 자녀들은 다시 모아서 하나가 되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 증서 가져와. 그럼 내가 결혼시켜줄게. 결혼 증서 만들어줄게. 두 번째 남편하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참 잘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러고요.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24절에 다윗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뿌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래 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한쪽만 딱 본단 말이에요. 거기만 그 글자를 또 그대로 본다고. 이게 그게 아닌데 앞에를 봐도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저 왜 이런 말을 왜 써놨겠다. 사도행전에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내용이야. 그거 써놨잖아요. 밑에다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이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자,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날이거든요. 성령을 주는 그날.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 세상엔 아무도 두 나라가 없다. 이제는 너와 하나님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이 하나가 돼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언제 또 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지금 다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겠냐고. 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습니다.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구약에서 아모스서와 말라기서와 신명기서와 에스겔 37장에 얘기했던, 이렇게 서로 우리가 다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욕하고 찢고 물고 찢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진짜 구약에서 약속했던 이 다윗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말씀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할, 자기들이 믿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양할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까지 뭐가 흘러간다?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그 성령이 흘러가서 다 하나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 결혼하게 만들 것이다. 다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 다윗의 자손인 그 예수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의 혀를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사람의 힘줄이, 그리고 살이 돋고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무덤에서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 광야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다니면서 마른 뼈다귀와 같고 자기 심령이 그런 마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줄을, 여러분의 살을, 여러분의 가죽을 다시 생기를 불어오게 해서 여러분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줄은 기드, 가죽끈입니다. 힘줄, 구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침략하다, 이기다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 힘줄, 가죽끈이라고 하는 이게요, 힘줄, 침략하다, 이기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야 돼? 나라는 왕이 파괴될 때까지 침노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 왕을 만나야 돼.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도록 내가 만나야 되니까 나라는 왕이 파괴가 돼야 돼. 뭘로 가야 돼? 자, 어떻게 침노에 들어갈 거예요? 뭘로 침노에 들어갈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천국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다른 거 말고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힘줄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올랐다 그래서 살 올라야지 좀 사는 사람 같죠? 빼시가 말라면, 이거 죽어가는 사람들이 빼시가 말라, 이거 사는 사람들은 점점 살이 올라요. 이 살이라는 게, 살이 뭔지 알아요? 이 살덩어리가, 이게 살이 바살이에요. 이 바살이라는 살이라는 말은요, 육체라는 단어도 됩니다. 육체. 근데 이 바살이라는 단어가 신선하다, 복음 선포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육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육체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복음을 만나서 신선한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이 살덩어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몸으로 늘 육체적인 죄를 짓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살이라고요. 바사르, 우리의 살덩어리, 육체인데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거했다 할 때 그 육신, 사르크스, 이게 바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가 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자고 하는 살이 붙었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한 복음이, 그 복음이 내게 붙어서 살게 되면 이것이 육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살이라는 거예요. 살이 붙어 살이 오르며, 그 다음에 가죽이 붙는다 그랬어요. 가죽, 이 가죽이라는 말은 오르입니다. 오르라는 말이 가죽, 벗겨진이란 단어거든요. 이게 우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은 벗다, 벌거벗기다, 벌거벗기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다 할 때 그때 가죽옷이 이 오르예요. 이게 오르. 그러면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가죽옷,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봐요. 그러면 자, 힘줄 뭘로 주님 앞에 간다고? 믿음으로 간다고. 살이 붙으면 희망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살 붙으면 이게 신선한 복음, 소망이 생기는 거야. 복음이 오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가죽을 거기다 겉으로 탁 덧입혀. 그러면 여러분이 뭘로 살아요? 자, 소망으로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해줘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줘요? 겉에 거죽으로, 껍데기로 여러분은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랑이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야. 껍질이 없는 가정이야. 가죽이 없는 가정이야. 가죽옷이 없는 가정이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을 입으셔야 돼. 사랑을 입으셔야 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도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도 생기가 불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생기를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게 호흡이야.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게 루아흐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바람이 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바람이 불어와야 돼. 찬양할 때 바람이 불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람이 불어와야 돼. 기도할 때 바람이 불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루아흐의,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포뇨마입니다. 영.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 그 물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그게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 창세기 3장 8절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숨었을 때 그 선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 선을 할 때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바람이 불 때 그게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갈라졌던 것도, 마음이 갈라졌던 것도, 갈라지고 싶은 것도 연합된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생명나무는 생명으로 연합시키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뭐 죄 져서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내가 왕을 받고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지가 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신선한 바람이 내 속에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의 그 소리가, 강하고 급한 그 바람의 소리가, 그리고 거룩한 불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다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거룩한 불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육체적인 삶이 신선한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신선한 바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